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하고 그의 은혜를 전하며 찬송하고 그의 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봉독한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양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매우 연약한 동물이라서 주인이 길러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란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저 산중에 살고 있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며 사는 그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 소나 말처럼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일하며 사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닭이보다 약한 그런 짐승을 잡아먹지도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나 말처럼 열심히 땀 흘리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양이란 동물은 이제 주인이 길러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오직 목자를 따르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짐승들 가운데에 어떤 종류의 짐승들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 사자나 호랑이처럼 약자를 압박하고 짓누르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나 닭처럼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랑받는 양처럼 일하지 아니해도 먹을 것을 주고 길러주는 그런 양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세계 만방 믿음의 사람들을 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축을 기르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나 말은 이제 키워서 열심히 일하도록 일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또 개는 옛날에는 방범용으로 키웠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짖도록 이런 방범용으로 키우다가 요즘 와서는 여자들이 개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돼요. 애완용으로. 또 돼지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괜히 하나님 백성인 그런 양을
기르시는, 괜히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기르시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양의 뿔은 이 양각나팔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양각나팔을 필요로 해서 기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리켜서 양각나팔이라 그럽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일컫는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또 양각나팔을 불고 왕을 향해서 만세수하옵소서 하며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즉위하는 데에 양각나팔을 불면서 환영하고 환호하고 또 만세수하옵소서 하면서 오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았지만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이 유이 흘러 둑이 넘칠도록 엄청난 그런 물이 흘렀는데 이제 이 양목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하여 맨발로 들어가라 합니다. 이 참으로 맨발로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육지와 같은 길을 먼저 내놓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지금 이 요단강은 이 육지와 같이 길을 내고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유이 강둑까지 넘쳐오르는 그런 가운데 발을 디디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이 제사장들이 두 발을 이 요단강에 널이 웬일입니까? 요단강 물이 탁 멈춰서 흐르던 물이 멈춰서 홍해바다처럼 육지와 같이 건너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으나 또다시 굳게 닫힌 금성절벽 같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 굳게 닫힌 금성절벽 같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볼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되 엿새 동안 돌며 제사장 7번 양각나팔을 잡고 나가다가 마지막 실제에는 7번 돌며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양각나팔을 가지게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달마다 이 여리고성을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손에 잡은 양각나팔을 길고 크게 불도록 하고 백성들이 외쳐 소리를 부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이 되던 해에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해를 선포하고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 특히 그 가운데에서 또 노예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소위 노예들까지도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는 그런 그 해가 바로 이 희년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양강나팔을 불고 후대에는 이 양강나팔은 악기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양강나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승천 직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양강나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의 가죽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을 기르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죠. 이 목자가 양을 기르는 데에는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강나팔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목적 가운데 가죽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죽은 목자가 겨울이 되면 따뜻한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창세기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 위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네가 만약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등장하여 먼저 하와에게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지라 하면서 자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니 정말로 지혜롭고 탐스럽고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자꾸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이 하와가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또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 아담까지 따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 실질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이 부부가 이 맨몸으로 살았는데 이 벗은 것을 알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로 그 잎으로 만든 치마는 뜨거운 그런 것 중동지방의 태양열에 의해서 하루도 못 가서 다 말르니 구멍이 나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완전한 옷이 못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창세기서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이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의 가죽은 옷으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또 사용이 됐는데 무엇으로 사용됐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두루마리로 사용이 되었어요. 양의 가죽을 아주 판판하게 잘
다듬어서 그 위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둘을 이렇게 맙니다. 이게 둘둘 말하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두루마리다. 성경에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의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양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그 넓은 그런 가죽 위에 말씀을 기록해서 말하는 것이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는 바로 성경 말씀이 기록된 오늘날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책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신약은 없었겠지.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발견한 것이 뭐예요? 앞서 두루마리 책이죠.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둘 말아놓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뜯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자,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두루마리가 성경책이니까. 그 다음에 1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두기 위해서 양의 가죽 위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훌륭한 이름을 가진 우인들은 다 종이에 글 써서 후대에 남겼습니다. 요즘에도 유명한 사람들은 자서전을 써서 후대에 남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자서전을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강 자기 일생을 이야기해 주면 자서전을 쓰는 작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게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글을 써서 남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해서 그럴까요? 천지전능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마음판에 글을 새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88페이지를 펴보세요.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편지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쓴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읽혀질 그런 성경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양의 가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치는 이 광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때문에 이 등을 켜서 이 말날에 두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부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어야지. 말날에 두면은 옛날에는 그 쌀고리를 대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거꾸로 빛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등잔불을 써서 그 등잔불을 올려놓는 게 등경이에요. 바로 그 위에 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밤을 환하게 비치는 어두운 밤, 그 옛날에 전기불을 쓸 때 등잔 하나를 다 달았잖아요. 그 밑에서 바느질하고 그 밑에서 밥 먹고 다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 대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짠맛을 잃어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다운 맛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세상 이야기보다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적인 그런 말씀이 서로 오가야 되는데, 이게 몰라서 세상적인 누구네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가 돈 벌고 누가 무슨 여행 가고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신앙적인 이야기,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양을 기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운데 한 가지를 들고 이제 제물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양이 대표적인 제물이었습니다. 이 양은 성전에서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불살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신 양은 희생제물로 성별된 짐승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을 기를 때에 어떤 사람은 털을 얻기 위해서 기릅니다. 고급 양복지는 양털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털을 얻기 위해서 기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젖을 얻기 위해서 기릅니다. 우리가 먹는 우유가 다 양젖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 옷을 만든다든가 구두를 만든다든가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피복 제품을 만드는데 가죽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도 기를 쑤십니다.
요새 양꼬치가 굉장히 유행이라네요. 양꼬치. 이와 같이 고기를 얻기 위해 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털이나 젖이나 가죽이나 고기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흠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받고 성경으로 쓰임받고 향기로운 제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양이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흠과 점이 없는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이를 놓으시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고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나던 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12살 된 그런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유월절 행사에는 전국 인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를 한 번 잃어버린 찾을 길이 없는 건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 예수가 잘 따라오는가 하고서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졸졸졸 따라오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 찾기를 얼마를 찾냐면 사흘 동안 찾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어디까지 갔냐면 뒤돌아서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깜짝 놀라서 너가 왜 이렇게 어찌하여 엄마 아빠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얼마나 근심한지 아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 그랬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성전인 줄 왜 몰라십니까?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성전을 자기가 있어야 할 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 때부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가 바치지 아니하는가 이것만 시험하시고 미리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준비해 두신 양을 번제물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꼭 옮겨서 제단 위에 놓고서 칼로 내려치려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걸 쳐다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수양을 예비해 오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이걸 보셨구나. 그래서 준비해 놓은 양을 갖다 바치니까 이제야
내가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믿음을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양은 늘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용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이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고 권사님한테 고종숙 권사님 저를 목사로 인정합니까? 좀 웃기잖아요. 인정하니까 앞에 앉아서 설교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같은 거죠. 아니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왜 묻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때 그 말씀을 드시고 네가 정말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을 믿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기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도요 그는 본래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석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모르나 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열흘 채 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마십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변하여 얼마나 훌륭한 그런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양을 먹이고 기르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 성령 충만 받고 해야 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과 같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일을 무엇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도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엄청난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그런 십자가 죽음이 당신들이 죄 때문이라고 막 그들이 마음을 아프도록 찌르잖아요. 그때 어찌할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뉘우친 것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해 갖고서 그냥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복음의 나팔을 이제 불었던 그런 그 제사장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아끼고 사용했지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므로 우리들 자신이 이 양강나팔이 되어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위에 성경을 써서 그랬듯이 우리들이 마음판에 성경이 쓰여져서 이제 나 자신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두루마리 성경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 나아가 저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이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저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자에게는 저 하늘에 있는 이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깨닫고 12장이요?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12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영원토록 빛나는 그 별은 뭐예요? 영으로만 스타야 스타. 스타가 잘 못 사는 거 아세요? 지금 마침 스타를 잘 알고 있는 김영민 군이 그냥 살짝 빠져나왔는지 외출을 나왔는지 어떻게 이게 예배 중간에 싹 돌아보네. 군대 간 놈이 영민이 아니야? 기죠? 군대 스타는 별다른 그 장군들이 스타요. 장군들이 장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 통과해야 돼요. 장군 되려면 영광급 장교까지는 그냥 돼도 이 스타부터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모든 게 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기를 많이 받는 그런 뭐 체육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도 다 스타인데 이 사람들 몸값이 얼마예요? 수십억, 수백억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큰 대교회 목사님들만이 그냥 생활에 여유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줄 알지만 작은 교회에도 전도자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전도꾼들은요 참 놀라요. 그 옛날 목사님들이 봉고차 타고 빌빌거릴 때에 전도자라는 사람들은 참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의 삶을 보장해 줄 줄 믿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